끝이 없습니다. 나무 자라가 불산을 삼키니 지옥에도 천국에도 무한 강로가 끝이 없습니다. 무쇠 파랑새가 허공을 쪼아 벗기니 살아도 극락도 무한 보배가 끝이 없습니다. 돌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중생도 부처도 무한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꽃은 피어 웃으니 옛 부처의 얼굴이요 벌 나비는 좋아라 춤을 추니 옛 조사의 가풍입니다. 필경 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구리는 개굴 흥대로 삼세를 펼치고 풀벌레는 지르륵 흥대로 삼세를 누립니다.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건너니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무한 강령이 끝이 없습니다. 나무 자라가 불산을 삼키니 지옥에도 천국에도 무한 강로가 끝이 없습니다. 무쇠 파랑새가 허공을 쪼아 벗기니 사바도 극락도 무한 보배가 끝이 없습니다. 돌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중생도 부처도 무한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꽃은 피어 웃으니 옛 부처의 얼굴이요 벌나비는 좋아라 춤을 추니 옛 조사의 가풍입니다. 별견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구리는 개굴 흥대로 삼세를 펼치고 풀벌레는 시르륵
이르러 흥대로 삼세를 누립니다.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걷느니 진으로 된 소가 푸른 바다를 걷느니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진흙은 물에 넣으면 다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흙으로 된 그 소가 푸른 바다 위를 걷는다. 푸른 파도를 즐긴다. 또 걷는다 해도 좋습니다. 또 옛어록에는 선사들이 진흙소가 해와 달을 물고 물속으로 뚝뚝뚝 걸어간다. 또 이런 이제 성구도 있고요. 물속 진흙소가 탈부고 울부짖으니 구름 사이 나무말이 바람결에 살피운다. 이런 제 성구도 있습니다. 진흙소라는 이제 성구가 우리 이제 성문에서 조사님들의 법의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진흙소가 물속에 가면은 다 녹아져 버려 없어져 버리지 않고 진흙소가 뚜벅뚜벅 푸른 바다를 걷느니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무한 광명이 끝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의 골수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들의 본래 실체와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사가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생사바다를 어떻게 잘 건너서 편의 언덕, 열반의 언덕, 진여실상, 삼매해탈의 언덕, 극락의 언덕에 도달해서 무한한 안락을, 평안을,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실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걷느니, 진흙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진흙소라 합니까? 이게 분명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언구들을 쓰면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뭐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이런 언구를 쓰고 했습니다만, 이런 언구를 쓰면은 좀 뭔가가 알게 모르게 와닿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언구들 쓰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 하고, 또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본문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본문에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뭐 높은 본문도 아니에요. 사실 일상상 우리가 불다, 푸르다, 둥글다, 모나다, 달다, 서다, 저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건널 줄 알아야만이 걷는 후에 비로소 붉은 것은 붉을 줄 알고 푸른 것은 푸를 줄 알고, 또 단 것은 단 것을 알고 쓴 것은 쓴 것을 알고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고 모난 것은 모난 거 알아서 붉고 푸르고 검고 희고 달고 쓰고 싱긋고 짜고 둥글고 모나고 뾰족하고
것을 운만구작에 자유자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상승법문을 해도 여러분 그 가볍게 생각해서 오늘은 조금 반 정도는 제가 이런 언어들을 한번 구사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건너니 이 성에서도 저성에도 무한 강명이 끝이 없습니다. 진흙소가 푸른 바다 위를 건너니 또 나무 자라가 불산을 삼키니 지옥에도 천국에도 무한 감로수가 끝이 없습니다. 즉 나무 자라 우리가 이제 방생할 때 잉어 방생술 많이 하고 매기도 하고 한때는 자라 방송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자라가 비싸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인연을 짓기에 또 그래서 우선 이제 개인이 하고 싶은 하더라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자라 살아있는 우리가 자라가 아니라 나무로 된 자라라 이게 나무. 이 나무가 우리가 이제 불을 쏘게 되면 확 타버리지 않습니까? 나무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 어떤 것도 거기다 불 속에 쇠붙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데 이 나무로 된 자라가 화로석 같은 불상을 확 삼켜버리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나무 자라가 확 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 자라가 오히려 불상을 삼켜버린다 이게야. 삼켜. 역으로. 그러니까 나무 자라가 불상을 팍 삼켜버리니까 지옥이나 천국이나 무한 감로가 끝없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자라가 불상을 삼킬 줄 알아야 돼. 삼키듯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무 자라가 불상을 삼키듯이 공부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인생살이도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불 속에 들어가면 확 타버리잖아. 즉 우리 세상살이 인생살이 속에 끄달려서 그래서 매가 헤어나지 못하고 맨날 고달파는 것은 나무가 불 속에서 여지없이 타버리니까 똑같은 거야. 남는 건 쟤뿐이. 그건 상처만 남아. 쟤뜬 거는 상처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나무 불산을 불산에 불이라는 담진치 오용락 그걸 의미하는 건 아상나중 수다상을 의미하고 담진치 오용락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데 그 살아가는 우리 생도명사 담진치 오용락 이제 뭐 육도윤회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맨날 헤매고 고달프게 헤매는 것이 우리들이 뭐 그 속에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뭐 여러 가지 좋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지만은 항상 극긴 그림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있나 적게 있나 없나 달면 마시고 쓰면 배웠고 이런 사랑 분별 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실패.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불산이란 말이에요. 부치는 괴로운 고의 바다가 아니라고 우리 고의 괴로운 바다니까 그 진흙소가 그 고의 바다를 건널 줄 알아요. 건너버려. 뭐 인생살 건널 줄 알아야 되는데 건널지 모르고 있고 또 나무 자라가 우리 인생 그 불산을 확 삼켜버린다. 알아야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꺼다지 않고 육도윤회나 생로병사 오영난 탐진치 좋고 나쁘고 사랑 분별 희비 분별 온갖 그런 온갖 그런 그 껍데기 그림자에 그런 사나움들에 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는 삶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물소가 푸른 바다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널 줄 알아야 돼요. 물소가 진흙소가 푸른 바다를 생사바다를 건넌다는 얘기요. 또 나무 자라가 불상을 확 삼켜버릴 줄 알아요. 지금서가 푸른 바다를 그러면 확 녹아버리는데 녹아버리면 인생은 끝장이야. 건널 줄 알아야 돼. 또 나무 자라가 자꾸 그는 녹아버리는 이제 인생을 자꾸 살잖아. 나무 자라가 불산에 대한 불산을 녹아버리면 불산을 확 태워버리면 인생은 끝장이라는 거야. 옛날 이제 그금은 저와 같은 상처만 뭉든 가슴만 안고 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불상 확 삼켜버릴 줄 알아야 돼.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가 이제 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무 자라가 불상을 확 삼켜버리니까 지옥도 천국도 천국도 감로가 무한 감로가 끝이 없더라 이게. 지옥도 천국이 돼버리고 천국도 천국이 돼버리고 지옥이
천국이 지옥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해탈 극락락을 무한한 감로로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진옥수가 푸른 바를 거눌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 생사고에 육도 윤회 탐진치 오양락 거눌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나무 자라가 불산을 나무가 불산 물에 들어가면 다 타버린데 그 오히려 불덩이를 확 삼켜버리죠. 즉 말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나무 자라가 불산을 삼킨다. 여러분 인생 생로병사 육도윤회 오영한 탐진치 조건학고 성공실패 온갖 이해관계 이런 거 사랑 분별 영을 그냥 그대로 지고 삼켜버려 놓을 줄 알아야 여러분 진정 해탈 극락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옥도 천국도 막 무한 감로수가 끝이 없더라. 끝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쇠 파랑새가 우리가 파랑새 또 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쇠 새로 된 파랑새가 우리 새덩어리 좀 하나 넣어 날 수가 있습니까? 날 수가 없잖아. 새가 어디 날 수가 있어. 근데 무쇠로 된 파랑새가 이 새가 넣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 홍이 일종의 지가 우리가 이제 뭐 새덩어리 밑에 뭐 받침대 있지 탁절 해가지고 이게 받치고 있으면 몰라도 아무도 없이 홍에 탁 두면 조그만 새덩어리 뭐 쉽게 말하자면 지푸라기나 종이도 다 떨어져 버린데 쇠를 바늘도 넣으면 다 떨어져 버린데 그보다 더 무거운 쇠로 된 무쇠로 된 파랑새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그 위에 넣으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 떨어지고 여러분 인생 실패자. 인생 실패자기야. 그렇게 그와 같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항상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는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들이 내가는 씀씀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못 살고 맨날 실패 속에서 실패를 계속 가는 거야. 실패의 성장을 마시고 끝없이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 마시다 보니까 그 취해가지고 쓴 것도 모르고 또 마시고 그거 좋아가지고 돈이 납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무쇠 파랑새가 이 허공을 쪼아가지고 이 허공을 쪼아가지고 허공을 벗겨버린단 말이야. 이 허공마저도 허공이라는 것이 결국 똑같이 우리가 오탁 악세 이 세상에 이제 생로병사 육도윤회 탐진적 운양 물때 있는 우리 이 중생들의 중생계열을 이게 또 허공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다 배우진 자기들도 공이나무에 떨어지도 맹가지예요. 그거는 또 더 공이나무에 떨어지면은 더 이거는 또 무조건이 돼 보니까 살 의미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허공을 무쇠가 파랑새가 탁 넣으면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고 탁 허공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허공을 쪼아가지고 온 우주 밖에 허공을 다 벗겨버린다 얘기야. 그럴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탈이 되고 바로 사는 인생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아야 돼. 네, 그럴 줄 아니까 사바도 극락도 무한 보배가 끝없이 쏟아지더라. 무한불이 끝없어. 끝없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돌 처녀가 이제 이 돌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신운동 공부 딸을 시켜서 톡을 치고 성명 공양하는 그 어머니가 딸을 시켜서 오늘 아침에 밥상을 다 맛있는 것도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는 무조건 품에 안겨서 스님 이럴 때 스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음농사라의 차리찬 바위, 음농사라 차리찬 바위 있잖아요. 바위 위에 늙은 고목이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니까 딸이 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속한이를 내가 이제 10년 동안에 속한지 모르고 봉양했구나 하고 올라가 톡을 또 불사로 쫓아냈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공간도 있는데 또 우리 이제 해암스님은 옥랑간에 탕루같이 있느니라 이런 답도 하고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천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라는 것은 돌이 되면 그냥 무조건 가지 아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돌 같아. 돌빛, 돌기둥, 돌장성.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쁜 천하실이 가는 여자가 구욕을 해대도 돌같이 아무 감정도 아무 움직임도 없다. 이러면 그 굉장히 사실 청정하고 여유부동하고 그런 그 절개라든지 그런 계를 지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돌이라 되면은 그리고 또 돌이라 되면은
아무 어떤 것 하나도 거기에 있는 어떤 것 하나도 뭐 그냥 무심을 넘어선 자리 어떻게 보면은 무심. 누가 뭘 해든 누가 뭐 하든 돌을 같이지든 뭐 하든 요구하든 그것든 거기다 무엇을 흑치를 하든 낙서하든 뭘 하든 간에 돌은 그냥 돌장성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냥 무심히 그냥 마치 누가 뭘 해도 조금이나 감정, 감동, 감정, 감각을 하나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돌처럼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런 돌로 된 처녀가 그러니까 아무 천하가는 일등 미남이 와서 유혹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돌처녀야. 여러분 천하가는 막 미남 잘생긴 미남 모든 다 같이 미남이 와서 당신 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전부 다 갖춰서 행복하게 해준다 되면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하 없는 미남이 오고 천하 없는 왕이 와도 그야말로 부처가 와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돌처녀야. 그런 어떤 하나 자기 마음 생각 어떤 거 하나 감정인 거 내지 않아. 그런 돌처녀가 이제 탁 아이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처녀가 돌아이를. 경로스님 참선국에 보면은요. 후련히 생각하니 토시몽종이로다. 천만고의 영혼혹을 북망성 물으며 부귀 문장 쓸데없다. 뭐 항천극을 면하수나 절대 가인이 천하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또 남자 다 지금 어디 있는가 다 풍광산 무덤이 됐어. 우리가 이제 무덤이여 뭐 우리 그 생명은 아침 이슬 같고 호른이 생각하니 토시몽종이로다. 천만고 영궁혹을 풍광산 무덤이요 절대 가인 뭐 문장가 무방선 무덤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바람을 뱉은 꿀이요 아침 햇빛에 있어가 같은 것이니까네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마음 공부 나를 깨쳐서 생사고해를 넘어서 일체 중생을 우리가 제도해야 된다. 뭐 빈배같이 떠돌면서 이제 인연 유인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이제 참선곡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 스님들 다 외워가지고 가나오나 뭐 때로는 또 두 번째 만나 곡차 한잔 마시고 그 소리 높게 그 참선곡을 부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최후의 한마디는 돌처녀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내가 말할 것 죽구마 하고 맨 끝에 그래 놨어. 최후의 말 한마디는 네가 돌처녀가 아이 낳는 도리를 알면은 내가 그때 말해줄구마. 맨 끝에 그 하나만 탁 남겨놓고 이제 참선극에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돌처녀 아이 낳는다, 돌장성이 춤을 춘다, 뭐 나무장성이 노래를 한다, 뭐 이런 응구들이 이제 우리 성가에서 많이 쓰여진 응구들입니다. 돌 여인이 돌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야말로 돌처녀가 아이를 낳으니까 중생도 부처도 무한 축복이 끝이 없다. 우리가 돌장성이 아이를 낳는 도리를 알아야 돌장성은 무심이지 않습니까? 무심. 어떻게 무심해? 아무 감각이 없는 무심 공이 한 가지야. 근데 그 공이 무심에 빠졌었는데 그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라는 것은 활발하게 살아있는 생명이야.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중생도 부처도 무한 축복을 끝없이 축복을 누린다. 끝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꽃든 피어웃으니 예 부처의 얼굴이요. 사실 삼세일체 부처의 얼굴이요. 또 벌나비 일어난 조화라 춤을 추니까 예 조상의 가풍이더라. 삼세 역대 조사들의 가풍이더라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영상회상에서 법을 설할 때 제에서 전하의 강의에서 꽃필 뿌니까 부처님이 꽃을 탁 들어 보이고 이 도리가 뭔고 하고 탁 보이니까 1200대정각에 가슴 올려 빙그레 웃으니까 부처님이 나에게 전법 안장과 열반묘심인데 가서 너에게 전해주느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제
그렇게 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그와 같은 풍경이 꽃은 피어 웃으니 예 부처의 얼굴이요. 또 벌나비들은 좋아라 죽을 벌나비들 가슴이 좋아가지고 참 빙그레 웃는 그 모습을 벌나비가 꽃을 보고 좋아 달아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사 우리가 도 깨닫는 조사 선사들의 가풍이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가풍이더라. 그러니까 별경납천물이 있는 거 참 사실은 요즘 봄이 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은 안 왔지요. 여름 같은 날씨는 봄이 이제 정으로 가고 있어. 또 봄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시골 농두렁에 그 개구리들은 가는 봄을 애달파에서 목 놓아서 개굴개굴하고 사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현재가. 물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봄도 못 느끼고 여름도 뭐 봄이 와서 봄한 꽃이 봄 피는가 여름이 온가 더운가 보다 가을이 낙이 지고 뭐 단풍 들었다 겨울에 뭐 이러다 참 와도 언제지 모르고 또 봄에 오고 또 오면 온데도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월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무상하고 애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부모, 형제, 친구들 다 결국은 헤어지고 마니까. 근데 망성님은 술을 구원한다고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술을 구원한다고. 중생의 몸 한번 흩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면 이 공부한 기회가 되면 언제 어떻게 만나기 어렵고 여러분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사람 친구나 여러분들 지금 믿고 뭐 공산 금융상 믿지만은 다 100년 아니야. 이제 옷에 120년까지 산다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몸을 생각해 볼 때 벗고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또 만나도 모르고 우리가 이게 만나서 몇천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천년 만에 500년 이 10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400년 500년에 만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언제 기약할 수 없어 서로 한번 헤어지면 중생이 이 몸 받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났을 때 서로 잘 알아내 서로 잘 지내라. 아니 서로 만나 미워하지 말고 뭐 좀 안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맨날 그 북적하지 말고 다 그런 거 녹이고 모른 척하고 서로 좋은 마음 좋은 정 나누면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정원하고 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만나야 보람도 있고 참 중생의 뭐 이 몸 중이 그렇게 이 몸 되기도 어렵고 만나서 서로 만나는 건 좋든 싫든 우리가 인연이 있어 만났으니까 일단 만나는 바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참 세월이 흘러가면 미운 것도 다 없어지고 고운 거는 그리워지지만 또 나중에 미운 놈도 그리워지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한 이 인연이 참 고귀하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참 지고지순한 인연들이니까 이 인연들 잘 이제 더 아름답게 성스럽게 고귀하게 그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 무한한 자기 인생을 무한한 그런 보배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또 강로로 강명으로 우리가 이제 썩어 펼치고 함께 눌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꽃은 피어 웃으니 꽃은 피어 웃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연이 되는 걸 소중한 인연이 어떤 인연, 악인연, 선인을 만났다는 이 자체는 반갑고 좋은 거예요. 어쨌든 만났던 이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아름다운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함께 맞는 인연의 가치고 보람이지 않습니까? 함께 공부한 인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피었으니까 벌나비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 벌나비는 이제 꿀을 얻어먹고 또 그 대신 지도 그 꽃이 번창할 수 있는 씨앗을 옮겨주니까 또 열매를 있게 하니까 서로가 다 상생하는 겁니다. 공용 상생 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벌나비가 좋아 춤을 추는 것이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슴이 빙그레 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 부처님 꽃을 들고 있는 거, 꽃이 피우는 것은 이 예부처 본래 면명, 부모의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명 우주 법계가 태어나기 이전에 생사가 일으키기 이전에 그 나의 본래 모습이 바로 꽃은 피우 웃음이, 그것이 본래의 여러분 본 면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래 꽃을 피우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구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좋은 마음 아름다운 정을 부인할 줄 알아야 또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가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조사다. 우리가 조사, 우리가 큰 조실성이 옛날에 이제 부처의 서성을 조사라 돼요. 우리 큰 절에서 방장스님을 모시고 이제 모든 계, 율, 경, 선, 다 함께 영불딱 다 함께 구비돼서 공부하고 함께 이제 불법을 실현하고 함께 구인할 줄 아는 이런 도량을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문제가 의식은 다 부채질 되어 있는 도량의 최고 어른은 우리가 방장로 모세요. 절에서는 또 그리고 그것이 안 갖춰져도 제일 선지식을 조실 스님으로 모세요. 조실 이제 조사, 우리가 이제 대조사이면은 부처의 서성을 조사를 하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도량의 총님이 도는 방장스님을 모시지만 그런 이제 규모가 안 될 땐 조실 스님 이렇게 모시는데, 이제 참으로 조실 스님의 방장은 요즘은 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갖춰서 이제 모시기도 하지만은 옛날 방장은 별로 법을 써라고 조실 스님이 중요해요. 조실들은 아주 오직 법만 갖고 있는 분들이야. 가난하고 빈빈 챙겨가면서.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조실이 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야. 방장은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주인이 어른 있어야 아무리 세월이 그래 어른 있어야 그래도 질서가 되고 내려가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봐주돼도 조실은 진짜 눈 밝은 선지식을 모셔야 되는데 조실마저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불교 완전 망하는 거야. 세상도 망하고. 근데 이제 그만은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옛날 조실은 서로 돕겠다면 서로가 이 문정관념을 떠나서 서로 모셔서 그 이제 스승을 모시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것을 가섭이 빙그레 웃는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사의 가풍이래. 좋아할 줄 알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좋아할 줄 좋은 사람은 부처야. 좋은 사람, 내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봤어. 근데 부처를 만난 거랑 똑같대. 근데 좋은 사람 보니까 내가 좋잖아. 마음이 기쁘고 들뜨가 좋아가지고 좋아할 줄 알잖아. 그거는 조사의 가풍이야. 조사의 풍이야.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좋은 사람 와서 좋아할 줄 알아야 돼. 좋아할 줄 알 때 좋은 사람은 부처고, 그걸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은 조사의 가풍이야. 조사의 성풍이 풍이야. 쉽게 말하자면은. 좋은 법을 만날 줄 알 때 좋은 법을 이거 훌륭한 법이구나 할 때 그 법을 지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 법이 참 옳다, 맞다, 그 법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을 내가 지니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분은 조사야, 조사. 조사의 가풍이라는 거야. 조사의 풍유.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일상사로 볼 때. 그러니까 내 꽃이 피고 웃으니 예 부처의 얼굴이요. 또 벌나비들이 꽃은 피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조사의 가풍이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할 줄, 쉽게 이해할 줄 알고 그것이 이것이 바로 내 본래의 모습이고 고향이고 본래의 얼굴이고 본래의 삶이고 본래의 누려야 될 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이다. 이것이 참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세상의 우주 법계에 한 트럭도 모자라 없는 그릇이 비추지는 강명이요, 쏟아지는 강로요, 쏟아져도 모자라 없는 보배요, 그리고 끝없이 넘치는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인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제 해탈, 극락락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리는 스스로의 실다운, 참다운 이제 인생이 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 진옥소가 바다 위를 바다 물속에 가면 다 녹아져 버린데 이 바다를 건널 줄 알아야 되고 나무 자라가 불 속에 가면은 나무로 된 자라는 불 속에 가면 다 타버리는데 이 불 속을 삼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쇠 파랑새가 이 새가 딱 띄우면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고 허공을 쪼아 벗겨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돌 처녀가 처녀라도 돌 총각에도 좋습니다. 아이를 낳을 줄 아는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서 내 그 도리를 내 것으로 내 살로 뼈로 피로 골수로 혈수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혼으로 나로 이제 써주고 펼쳐 줄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지금 이 본문 지금 이제 서문입니다. 서장 원래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것이 조금 이제 지루할까봐 항상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공부해온 그 패턴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옥소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건널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무 자라가 불산을 확 삼킬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무쇠 파랑새가 허공을 쪼아서 벗길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돌처녀가 아이를 낳을 줄 알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 이제 돌처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돌처녀인가 어떤 것이 진옥소인가 어떤 것이 나무 자라인가 어떤 것이 무쇠 파랑새인가 어떤 것이 돌처녀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이 돌처녀냐 알아서 또 어떤 것이 돌처녀가 아이 낳는 돌인가 뭐 어떤 것이 돌처녀인지 알아야 돌처녀가 아이 낳는 돌이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는데 어떤 것이 돌처녀입니까? 돌 또 형물신. 네? 형물신. 형물신 또 그러면 돌처녀가 아이 낳는 돌이는 어떤 것입니까? 요 꽃이 웃는구나. 돌이 아니구나. 돌이구나. 네. 또 안녕하십니까. 또 이거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안팎이 실제로 그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돌자는 아이 낳는 돌이라 아시고 돌처녀가 내가 될 줄 알고 돌처녀가 아이 낳는 돌이라 알아서 자기 인생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무한한 축복 속에서 축복을 주면서 함께 해탈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으로 살아있는 자기 내가 되는 거고 본나가 되고 생명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여기에 맞게끔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고 우리가 공부한 패턴에서 오분 전번에 이제 그저께 또 사활보름 결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무원 패턴은 약간 미루고 결제에 조금 맞는 법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살님 이거 디스크인가 이걸 잘 보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함께 금방이 되면 함께 이제 항상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저는 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한 패턴 속에서 오늘 또 어제 며칠 전에 어떻게 9만 지내요.
이제 결제 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오늘마저도 옛날 패턴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또 오늘 결제가 똑같은 거 미리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 부문을 일단 결제 부문처럼 한 겁니다. 42문 하고 이제 이제 지금 한 이 본문들을 더 쉽게 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깨닫게 빨리 자각할 수 깨달을 수 있고 견성 학습도 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왔는 걸 다시 한번 복수 삼하는 겁니다.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낮은 것은 낮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넓은 것은 넓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좁은 것은 좁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깊은 것은 깊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얕은 것은 얕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긴 것은 긴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짧은 것은 짧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큰 것은 큰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로만 가지가 되어온 천하가 길이 태평합니다. 만 가지는 만 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온 천생이 길이 안심임명합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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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꼭입니다. 견성성굴입니다. 다 꼭입니다. 다 꼭입니다. 다 꼭입니다. 다 꼭입니다. 본불 본나 본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공부를 전에도 한번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꼭 맞아서 딴 것이 없으니 생사유무 색공시공시명선왕명한위호 인기인가윤의 육도가 비전할 틈이 없으니까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해탈과 극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때 확실되고 깨쳐야 되는데 보니까 그 더 확실하게 받으면 빨리 이렇게 견성할 수 있는데 또 서척하니까 아주 중요한 이 본문들입니다. 이게 하나에도 오히려 뭐 진리가 불속에 범을 삼켜 했다 이거 좋다 했지만은 이런 본문보다도 더 여러분한테 요긴한 본문이야. 더 쉽게 견성할 수. 불 속에 지네가 범을 삼켜 버렸다. 우리 이제 불적으로 하면 그 멋있고 불 속에 이게 정도 이제 이런 무슨 것 같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우면서 오히려 이 법문을 더 고주네 알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최상승의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어떤 그걸 자꾸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수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앞에도 진흙수와 바다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우리가 면하는 공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높은 것은 높은 꼭 맞다 이 법문도 했지만은 또 여러분이 그걸 지나가 버리시면 그냥 높은 것은 높은 것을 보내자 이렇게 높은 것을 보내버리면은 어떻게 보내버리니까 높은 것을 높다 할 때 높다 정말이지 둥근것은 둥글다 하면 어떤 것이 둥글다는데 둥근 것으로 보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효인거사는 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구선 둥글다. 아니 우리 학생은 보낸 것이 없다. 어떤 게 보낸 것이 없는 거 하고 물어보려 하다 이제 두스미나만 오늘 와서는 내가 한번 물어보려